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다음을 이을 후계자를 세우시는데 바로 그가 여호수아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그 자리에 우리들도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첫 번째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1세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광야를 돌다 거기서 살아남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그가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1세대 사람입니다. 자, 근데 하필이면 왜 여호수아도 있고 갈렙도 있는데 그중 여호수아였을까? 여호수아가 어떠한 나음이 있기에 하나님 그를 세우셨을까? 성경 여호수아가 기도했기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쓸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는 집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속에 여호수아는 그 옆에서 함께 있은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죠. 모세가 다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지만은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대요. 모세는 퇴근했지만은 여호수아는 퇴근도 안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는 회막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세가 참으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더 오랜 시간 회막을 떠나지 않고 지켰죠.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기도를 좀 오래 하면 좋아요? 충분하게 하면 좋아요? 충분하게. 자, 왜 충분하게 하면 좋은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기도할 때는 내 소원을 아뢰기가 바빠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바라는 것, 내게 급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아뢰는 거죠. 우선의 기도의 순서에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짧고 또는 충분하지 못하면 내 이야기만 하고 기도가 끝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진짜 기도는 무엇입니까?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기도의 더 깊은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기가 쉽지가 못해요. 내 기도만 드리고 끝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처음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내 기도를 막 하면서 하소연을 하고 기도하더라고. 조금 지나고 나면 내 할 말 다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리에까지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가 좀 충분히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은 기도, 더 성숙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누굴 쓰시겠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데려다 쓴다는 말인지, 아니면 사람을 데려다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다든지, 그 둘 중에 어느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 오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대세는 부정적입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약속의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그 땅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를 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떡합니까? 백성들이 와 하고 환호한 것이 아니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용기는 무엇입니까?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용기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 있는 마음의 믿음의 고백을 들려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 그게 아니라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보고,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누구나 겪고 있는 똑같은 삶의 현장과 환경 속에서 오늘 내가 부정의 고백 보고를 하며 부정의 말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긍정의 말을,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강한 성이 있었고 키가 큰 안악자손 거대한 용사들이 있었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이 땅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라고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하고 신앙으로 생각하고 신앙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 신앙으로 바라볼 수 있고 긍정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가지고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짐 받으면서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뭐라 인정하십니까? 그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내 영이, 성령이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이 그 마음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평가하신 거죠.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수준이 고귀한 사람이든 비천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나름 도덕적인 사람이든 아니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 어느 누구나 다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골라 사용하는 거죠. 그중 하나가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자, 그럼 또 누구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임이었던 켄달 목사님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요단강에서 성령이 그때 어떻게 표현됩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를 표현하는 것은 두 가지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전과 도브입니다. 피전은 이 집비둘기들이에요. 집비둘기니까 흔히 이제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런 집비둘기죠. 근데 여러분 집비둘기 한번 키워보셨습니까? 저는 집에서는 못 키워봤지만 집비둘기가 집에서 둥지를 틀고 살고 있는 그 집에 가서 집비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추저워요. 진짜 지저분해요. 그리고 근처에서 먹는 음식들을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뚱뚱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에는 공원에 비둘기가 하도 더럽게 하고 또 비만되기도 하고, 뭐 사람들이 먹이를 막 주니까 그래서 뭐 먹이를 못 주게 하고 했던 그런 일들이 한번 전에도 신문에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비둘기는 그렇게 깨끗하지 못해요. 그러나 도브는요, 산비둘기예요. 전혀 달라요. 깨끗해요. 그리고 예민하고 깨끗한 거 먹는 전혀 다른 모습의 비둘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깨끗한 비둘기, 순전한 것, 예민한 것. 이 세례 때 묘사한 이 비둘기가 바로 도브입니다. 성령은 도브같이 임하십니다. 깨끗한 비둘기같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맑은, 그러니까 아주 좋은 그런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접고 더럽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악한 행동을 하며 못된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일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쓰임받는 그릇은 금그릇이나 음그릇이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이었습니다. 청소되어 있고 비어져 있으면 그 그릇이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마음, 하나님 앞에 정결해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자, 그럼 얼마나 깨끗해져야 되느냐?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근데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신을 깨끗이 씻고 닦아나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룩한지 정결한지 더러운지 잘 못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하십니다. 나의 더러움을 보게 하시고 나의 문제를 보게 하시면서, 그리고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지요. 지적해 주시고 또는 마음의 찔림과 가책을 주시면서 하나둘씩 그것들을 고쳐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점점 더 정결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늘의 충만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복을 예약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전에 어느 설교의 제목에 받은 복과 누리는 복이라는 설교의 제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은 많지만은 이 복을 진정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에 비해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받은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이 뒤따라야지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마음가짐, 말,
행동, 습관들이 여전히 예전에 믿지 않았던 삶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습관까지도 우리는 자꾸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냥 홀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이 교정되어지고 변화받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그것이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된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우리의 자리가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일으켜 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길 원합니다. 왜 여호수아였을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 기도의 사람으로 또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나가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삶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금 살피면서 점점 주님 앞으로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관,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결단, 각오, 갈망, 소원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축복하시는 귀한 당신의 그릇들로 우리들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